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 그 세 번째 여행 끝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지중해 연안의 많은 선교지를 돌아보고 점검한 이후에 돌아오는 이 길은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객선이 아니라 주로 상선이었을 터인데 그 목적지에 가서 뭔가 짐을 부리고 다시 싣고 하는 일들 속에서 이 배의 일정을 따라서 지금 바울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입항을 해서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야기이죠. 예전에 우리도 그랬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숙박업, 호텔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타지에 가면 아는 지인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고 그렇게 폐를 끼치고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았던 것처럼 바울도 그의 일행들도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그곳에서 살고 있던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만으로 한 장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만 들여다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하고요.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 그의 전도 그리고 능력에 놀라서 회심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돈 얼마나 드리면 나도 그런 능력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아무리 회심을 해도 살아왔던 삶의 습관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마술사의 세계에서는 누군가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만한, 우리로 따지면 복채를 지불하고 능력을 받는 것이 그의 습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그냥 가치관 따라, 생각 따라, 습성 따라 말을 했던 것 뿐이죠. 그러다가 베드로한테 엄청 혼이 나지 않습니까? 약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광야 길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소도라는 곳을 거쳐 가이사랴로 내려와 정착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40절에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빌립이 저는 결혼을 했을지 안 했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추측기로는 아마 혼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니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혼자 가도 주변에 걸리는 게 없었겠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정착한 빌립, 8장에서 끝을 나고 오늘 21장에 등장하는 이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보면 4명의 딸이 등장하는데 아버지의 영성을 이어받아 그 딸들도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영향을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 헌신하는 부모 밑에 헌신하는 자녀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나면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의 가치를 따라 결정하려고 하는 것,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뭘 실천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곁에서 보면서 자라나게 되면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4딸이 예언하는 자녀로 자라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사실은 우리의 선조, 믿음의 선조들, 혈통적, 육신적 선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도 그런 분들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나지 못해도 멘토링을 공부해 보면 멘토가 꼭 살아있는 사람, 직접적인 만남이 되어야만 멘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저서를 읽으며 그 사람의 사상을 내가 계승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런 책을 읽는 중에 의식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저자는 뭘 말하고 있나? 이 사람은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면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전 세대 사람도 내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의 멘토가 되기를 바라고, 그가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결단했던 이 습성과 관점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참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 거죠. 빌립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의 4명의 딸들 다 예언하는 자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또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2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일러줄 정도의 예언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흉년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 11장의 이야기는 안디옥에서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와서 지금 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런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일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만남의 자리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가보가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아가보가 하는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옷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이 목만 뚫려 있는 걸 통으로 뒤집어 쓰고 띠로 허리를 묶어서, 그리고 그 위에 조끼 같은 것 하나 입으면 그것이 일상적인 복장이라서,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실내로 들어가면 묶었던 띠를 좀 풀어서 좀 편하게 해야 몸을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그 띠를 한쪽으로 이렇게 걸어두거나 모아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가보가 갑자기 그 모여있는 많은 띠, 왜냐하면 지금 빌립 집사님 집에 여러분 누가 와 있다고 했죠? 그의 집사님, 딸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있을 것이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리고 아가보까지 와 있는데 그 많은 허리띠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21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가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 천하가 흉년 들리라 하면 그대로 되는 이 대단한 사람이 지금 와서 어느 하나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며 이방인에게 이렇게 넘겨줄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의 일행들은 그 띠가 누구의 띠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거죠. 야, 이 정말 큰일이구나. 바울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염려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들은 바로 이러한 아가보의 예언을 들으면서 일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에 두로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지금 배가 다시 항해하고 있다 그랬죠? 항구 도시들 들어갔을 때마다 짐을 부리고 또다시 이동하는 중에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직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있을 때에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신세를 지고 며칠을 머물렀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한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화하다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런데 그 감동이 한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의 감동,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지 알려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일정을 이어가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특별한 말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여러분 아가보가 말을 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로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로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바울에게 다시 뭔가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 여행을 어디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 앞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언론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보도가 나오기를 거기에 갑자기 무슨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 위기가 돌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까요? 목사님 일정을 좀 바꾸셔서 나중에 가시면 어떨까요? 좀 괜찮아지고 가시면 어떨까요? 당연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에게 찾아올 해가 염려와 걱정이 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로잡히게 된다라면 바울의 사역은 위축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했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무슨 소식을 전하거나 보고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바울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라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말렸겠지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바울 내면의 하나의 고민.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큰 오늘의 염려는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바울이 내 길을 막고 있다고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역정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말릴 때 어느 정도 말렸다고요? 울면서 말렸다는 거예요. 내 안전을 염려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해서 울면서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바울의 고민은 뭐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는 자기 내면의 결단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에게는 큰 고민이고 염려고 마음의 상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할 때에도 그리고 오늘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두 번의 일을 경험한 자기의 일행들이 지금 내게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할 때에도 그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결심,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2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장을 읽었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의 이야기는 21장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하기 이전에, 아가보가 예언하기 이전에 이미 바울은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각 성에서. 한 번 더요. 각 성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내게 증언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각 성에서 말씀하셨다는 건 한 번 하셨다는 걸까요? 여러 번 하셨다는 걸까요? 여러 번이에요. 두로와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지나온 과정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마다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바울에게 직접 알려주신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로에서 제자들이 말릴 때에도 그는 그것을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가보가 그 말을 할 때에도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특별히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울면서 뜯어 말릴 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나는 이미 그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울면서까지 말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도 확고한 하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아가보가 예언을 하고 다른 일행들이 울면서 말릴 때에도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또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결심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가 해서 결집했다가 다른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물러서는 그런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심 또는 상황에 의하여 내린 결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울면서 말리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라고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성령이 한 분이십니까? 여러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한 분 예수님을 믿고 그 한 분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른 걸까요? 같아요.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할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로의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도 성령이시고, 아가보에게 예언을 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성령께서 한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해석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야 할 길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인 반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반면,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고 행동과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꿈보다 해몽.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전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꿈 해석하는 걸 보면서 정말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좋은 꿈을 꿨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다, 복권을 사야 되겠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다가
아주 안 좋은 꿈을 꾸잖아요. 그러고 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꿈은 원래 정반대야. 아니, 그럼 좋은 꿈도 정반대여야죠. 좋은 꿈은 원래대로 액면가 그대로고 나쁜 꿈은 정반대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꿈보다 해몽이에요. 결국 꿈 때문에 내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줌으로써 걱정하지 말고 일상을 살아가라고 했던 어른들의 지혜의 방법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해석을 따라 내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성해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결박과 환난을 내게서 제해 주시면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많은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런 기도를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해 주시면 제가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뭘 더 하겠습니다. 이런 협상의 기도를 우리는 참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바울은 반복되는 이러한 예언 앞에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다잡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이런 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갈 때 네가 결심해야 될 게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결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하실 때가 많으시죠?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우리 2층에서 목사를 내리 깔아보고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할 때가 많은데 한번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한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게 더 원해서, 다른 걸 더 필요해서 그래서 답답한 걸까요? 제 인생 경험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 읽어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왜 모른다고 할까? 중요한 건 왜 모른다고 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데 그 말이 내가 읽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그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때때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갑자기 제가 대답이 탁 막혔어요. 아니,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제안을 했는데 질문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이 뜻을 관철시키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저는 제 양심에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신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제 마음에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말 신령한 분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만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결국 안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어떤 뭔가가 없는 한 나는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안 하고 싶다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러면 만약 질문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대답을 듣기 원한다면 반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으면서까지라도 할 거냐? 오히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순종하기 싫은 핑계를 대기 위한 변명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참 예수 믿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 하고 싶은 일을 자꾸만 요구받으니까 그 요구받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는 대답을 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도 선별해서 받죠. 받고 싶은 은혜를 받고 싶은 거지 원치 않는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 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뜻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전 재산 내놓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고 갑자기 선교사로 가게 될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갑자기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옆에 있던 배우자나 가족들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냐라고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은혜 함부로 받지 않도록 마음 단속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세요. 우리 스스로도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받고 싶은 응답, 내가 받고 싶은 은혜. 그런데 그게 있으면 감사요. 그런 게 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응답, 그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없이 다른 선포의 말씀이, 다른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역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을 잡은 겁니다.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적보다도 어떤 은혜이든지 어떤 응답이든지 주시는 대로 내가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싫어서 인색해서 여러분 골라가면서 웬만하면 안 주려고 마음 먹고 야 니네들 왜 그렇게 날 귀찮게 하니 2주 동안이나 이 새벽부터,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클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잘 안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응답을 잘 안 주시는 분, 웬만하면 안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 팔이라도 비틀어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결국 내 중심적인 응답, 내 중심적인 은혜, 거기에 이미 딱 못 박혀 있으니까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 옆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은혜로 보이지를 않는 거죠.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남다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한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능력은 있는데 기적은 나타나는데 은사는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절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보신,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려운 일은 택하지 아니하고 좀 더 힘든 일은 택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은사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역사 속에서 배운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똑똑하고 배운 게 많으면 바른 길을 걸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배운 사람은 배운 것으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켰고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서 편안한 길을 찾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배운 사람은 다 일본 편을 들고 배운 사람은 다 여러분 반일적인 행동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역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배운 사람 배운 대로, 고향이 어디든지 결국 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살았던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성경도 결국은 아전인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찾고 있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듣고 싶은 대답만 들으려고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인생 앞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로의 제자들처럼, 아니면 아가보의 이야기를 들은 헌신된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중심이 사실은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건 뭔가 하면, 목사로서 내가 짓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요, 설교를 이용해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성도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에 내가 언제나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은요, 장로로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 속에서 죄 짓고 계세요.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죄 짓고 있고요, 성도들은 예배드리면서 죄 짓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슨 일에든지 따지는 게 많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식견이 많은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사람인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웬만하면 안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바로 그 질문을, 그 생각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서 나올까 말까를 고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서 안 나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안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수천 가지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나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나가야 될 이유도 수천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 뭐냐? 할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기본 중심,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사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말은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을 두는 해석은 정반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거냐가 이미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만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살렸죠. 형편 봐가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거밖에 없다. 왕 앞에 나가서 뭔가를 요청해서 그의 허락을 얻는 것 외에는 나한테는 할 수 있는, 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다시 말해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참이나 되었지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 하나의 결심이 선 거예요. 옆에서 질문하기를, 과연 나아갔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왕이 혹시라도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 에스더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길을 나아간 겁니다. 결론적으로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결론이 나오기 이전에 에스더가 보여준 마음의 결단이 뭐냐라는 거예요. 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 지금 나아갔다가는 다 죽을지도 몰라. 나까지 죽어버리면 다른 기회를 없을지도 몰라. 얼마든지 나아가지 않는 합리화할 이유들이 그에게도 있었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거다. 그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걷겠다. 절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어요. 전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결심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박을 당하느냐, 이방인에게 넘겨지느냐, 내가 해를 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결심의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이 결심이 그에게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전이, 바울의 안전이 더 큰 주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전이 더 큰 관심사이십니까? 사명이 더 큰 관심사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결정하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면 나 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시험 당하시고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그런데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니 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이 뭐야? 십자가 지는 거지. 결국 지기 싫으니까 안 지는 길을 자꾸만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안 오니까 예수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 안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고 이미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받으실 때도 말씀하셨고 변화산 꼭대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죽기 직전에는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고민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어쩌면 매번 이 두 가지 마음의 갈등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이죠. 우린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결단이란 내가 내리는, 내가 하는 이 결정 속에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결과만 오는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마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포함되어져야 진짜 결단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놓고 여러분 그 결정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전개될 때 난 그럴 줄 몰랐지 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도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한 결정 뒤에 따라오는 모든 일을 내가 품겠다, 받아들이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임금들 앞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방의 임금들 앞에 세우려면, 소위 말해 로마의 황제 앞에 그를 세우려면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이 뭘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그는 결국 황제, 이방의 임금 앞에 서서 예수의 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꾸고 싶어 꾼 꿈이 아니라 잠에 그냥 꿈으로 보여진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품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만약 그냥 주어진 대로 성공의 삶을 인간적으로 추구했다면 그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그냥 다른 형들을 좀 더 많이 내밀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한 동네, 가나안 동네의 한 집안의 장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를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게 하시고, 그렇죠? 이즘 속에서 또 배신의 감정을 겪게 하시고, 그러거나 마지막에는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가 팔려가든 외면당하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든 결국 그 꿈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나는 결박당하기는 싫어,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 거부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 나눈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 과정이 내가 생각한 대로 전개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어려움의 길을 피하겠다고, 오늘 내가 좀 고생하는 걸 피하겠다고 자꾸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다가 보면 여로보암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인생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거 고생이다, 고생을 감내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꼭 내 머리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 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올해로 대안학교를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오늘 오후 7시 반에 또 졸업식이 있습니다. 13년째 대안학교 하고 있고요. 13년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11시 반에는 26회 유치원 졸업식이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면 가서 그 졸업식들 다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안학교를 해보니까 고생스럽더라고요. 왜 전 다 뜯어 말렸어요. 지난번에도 이인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웬만하면 대안학교 하지 마시라고. 그게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박수치고 좋아하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안에서 살아가기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은요, 다니다가 끊을 수라도 있지,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6년을 책임지고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의 인생을 담보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마루타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희가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종로구에 교회가 있거든요. 출생률이 0.64명인가 67명인가 그래요.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애 하나도 안 낳아요. 0.6 몇 명. 그러니까 유치원 운영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유치원 폐원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돈 들어가야 되니까.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건 돈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 쏟아부어 해야 될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방송 선교 헌금 나가는 돈을 지금 유치원에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고 있어요. 그게 선교다. 방송 설교 내가 안 해도 할 사람들 줄 서 있다. 그런데 이 유치원 운영과 이 교육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건요, 그렇게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해보면 수지타산 잘 맞고 할만하니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믿고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내가 낸 헌금으로 남의 새끼 키워야 되냐, 이 말까지 제가 귀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남의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날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헌신되고 결정한 누군가에게는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지 남의 새끼 키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사명의 일을 두고도 왜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헌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게 왜 내 헌금이고, 마치 내 돈으로 목사 월급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떤 성도들처럼 여러분, 여전히 어떤 주권과 소유권을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장에는요, 이들을 통해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은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느냐? 기적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결단과 결심을 바꾸어 놓거나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들과 교회가 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권력 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 돈이 많이 있는 것,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의 결심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도 보니까 저희 교회도 출석률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5만 명 넘고 이런 언론이 나오니까 당장 성도들이 알아서 출석을 조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광고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는 교회 와서 감염되면 어떡하나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매일 삽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에서 매일 살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감염된 적 없어요. 왜? 저는 교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와야 될 사람이에요. 왔어요. 아무 일 없어요. 방역 지침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죄송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은 무슨 염려를 그렇게 하는지 갈 때 다 가면서 교회는 안 와. 할 거 다 하면서도 예배는 안 드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결심이고 무슨 결단인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떠나지만 내일, 저는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오늘 설교했는데 내일 오실 그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심정으로 오실 그분에게는 여러분 이 예배실이 미어 터지고 온라인이 미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핑계대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 염려가 여로보암의 염려일지, 여러분이 뜯어말리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게요, 바울은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사람하고요, 결박 그 일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죠 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였는데 그 응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앞날 알고 싶으시죠? 또 무슨 말 하려고 저런 질문을 하나 하는 것이죠. 앞날을 알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 피해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일 거야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꽃길만 걸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괴롭고요, 인생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무슨 일이 내게 오더라도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팔려가도 선을 이루실 거고, 잘 되어도 선을 이루실 거고, 잘 되다가 또 억울한 님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던져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나는 내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게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길이다. 이 결심이 우리에게 견고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핑계를 찾는 쪽이십니까? 길을 찾는 쪽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꽃길 걷기만 포기하면 믿음의 길은 갈만합니다. 형통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고 어떤 길이든지 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예수 믿는 길만큼 확실하고 예수 믿는 길만큼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 아골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겠다는 결단, 거기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길에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내 결심, 내 중심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자꾸만 질문하고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섬기겠다는 결단 때문인지, 아니면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하고 고생스러운 거 안 하려고 하고 부담스러운 건 안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잔머리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는 말로, 신앙이라는 말로, 합리성이라는 말로 자꾸 말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직업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할 때에도 여러분 자꾸만 편한 길, 어렵지 않은 길만 선택하려고 하면 인생에 고민이 너무너무 많죠. 계산할 게 너무 많죠. 근데 믿음의 가치를 따라 딱 한 가지만 만족되면 내가 가겠다. 그 길에서 내가 근무 노동 시간이 좀 더 많아지더라도, 어려움이 많아지더라도,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날 붙들고 계셔. 여러분,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한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받지 않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고 책임지시는 줄을 믿고 어떤 길이든지 따르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새롭게 대한학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한다, 끝까지 간다, 책임진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겠다 결심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이라도 극복하고 돌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